축복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으로 얻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감사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습니다. 유월이란 말은 영어로 패스 오버, 이렇게 담을 넘어갔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생명을 보존하고 대신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 50을 의미하는 오순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째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이제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또 이것을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첫 수확이 바로 보니까 보리추수였어요. 그래서 보리 맥자를 따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장막을 지고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 고생했던 그 장막을 기어가면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장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그런데 사실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그 가운데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가 지키는 전통을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전통을 차용해서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고, 맥주절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리 추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끝난 것을 감사하고 또 한 해의 절반인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걸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맥주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감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렸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전심으로 감사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맥주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되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나 수상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거든요. 바른 통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잘못된 통치를 합니다.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거나 또 우리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통치자가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이 이제 몽골을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보니까 과거의 대통령은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통령이었는데 이 정권이 바뀌어졌는데 지금의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대통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나 남아 불교를 육성하고 대신에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래서 몽골에 있는 교회를 반절로 막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외국에 와 있는 그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IMF를 맞이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 저의 야망을 위한 어떤 잘못된 목회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몽골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광영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 몰라요. 여러분도 잘 들으셨나요? 얼굴 보니까 잘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보니까 세 종류의 감사 신앙인이 있는데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후불 감사 신앙인이 있고, 또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직선적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을 주실 것을 땡겨서 믿고 감사하는 선불 감사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얼굴 보니까 들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린다는 거,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선교였는데, 이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늘 여기 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열심히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하면서 우리 팀들이 철저하게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굉장히 몸이 피곤했지만 이걸 절대 제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단원 중에는 뭐 그걸 하느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귀에는 안 들렸지만 그런데 제가 이걸 다른 건 양보해도 이건 양보할 수가 없다. 제가 알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사탄이 그냥 틈을 탑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이걸 다 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의 사역 속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탄이 혹시 탐탐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노력했지만 절대로 사단에게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물리치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또 30몇 명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는지를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가졌어요. 그러다 보면 잠을 늦게 잡니다. 새벽에 1시에 자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 상승하게 만들어서
더 큰 기쁨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거 큰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삶이 자꾸만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행진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 되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지 못한 까닭에 이제 그 축복의 땅이 혼돈과 무질서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가 도래했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혼동스럽고 얼마나 무질서한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잘 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변화와 기적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나면서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사모하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주목하며 보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뭐가 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외쳤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걸어본 적이 없는데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은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들리고 또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임함으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들리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전혀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이 들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못 깨우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각종 고난 속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다윗은 각종 고난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만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을 인하여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왕이시여, 내가 저 적진에 들어가서 적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들려주고 창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게 자기 몸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익숙한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이제 적을 향해서 갔어요. 물맷돌을 돌렸더니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었고 골리앗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고 사울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고마운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됐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저 다윗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내 이 권위가, 내 위치가, 자리가 위협받게 되겠구나 해서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한 16살 때쯤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사울 왕에 쫓겨서 한 12년 동안 쫓기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 거친 광야를 삶의 무대로 삼고 아주 습기가 있고 끈적끈적한 그 동굴을 삶의 안식처로 삼고 쫓기면서 살았어요. 자기 조국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있는 것을 인하여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어요. 대한민국을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저 북한에서 자꾸만 쏴대는 뭐가 있었죠? 미사일 때문에 전쟁의 위협 속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전전긍긍하며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도 지켜주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되려고 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고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사탄이 막 방해를 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생업도 지켜주었습니다. 사실은 순간순간 얼마나 위기가 많았으며 얼마나 시험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과연 오늘은 내가 버텼지만은 내일은 내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마치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고통하는 때가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그냥 멋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의 생생한 체험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각종 고난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래서 이 기막힌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 속에서도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할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각종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각종 고난 속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내가 간구하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짝 엎드린 새가 멀리 날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대한민국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나라입니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아래로는 일본, 저 위에는 중국, 소련, 그리고 미국, 이 틈바구니 속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유독 지금 우리나라 이 남한을 보면 그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보수의 첨예한 싸움을 연일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놈들이 그 연일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밑에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론을 자꾸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항상 그런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머리털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다윗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가 단교 선교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방문하고 제가 설교했는데 우리 한국 교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한 현지 교회라고 합니다. 참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월세를 얻어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한 50만 원 든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년 단위로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사는데 주로 이게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헌금이 안 나와요. 근데 어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도움을 주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봉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특수 목사님 이름이 특수예요. 이름이 특수. 특수 목사님이 우리 나눔을 할 때 고백을 하는데, 그렇지만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관광 비자를 얻어가지고 한국에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저 경상북도 대구에 내려가서 이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그것을 보충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저희들이 크게 도전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가 그 렌트비를 책임져 주자.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그 특수무사님이 참 존귀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저 인생의 저 벼랑 끝에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쫓기는 상황이고 죽음이 가까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고독한 선지자가 있죠. 눈물의 선지자,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조국이 망할 것을 다 내다보고 만국의 서름을 안고, 그리고 내 조국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막 죽이려고 하고 시궁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백성들이 달콤한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우리나라는 흥하게 되고 평화가 임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 말을 듣는데 참 선지자 에레미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고독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내가 듣는 사람이 비록 없지만은, 내가 핍박을 받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에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심을 알았어요. 그 사랑의 그 무궁함을 알았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서, 비록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핍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을 뜨겁게 한 그 아침이 어느 때일까요?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구약에서 새벽을 아침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게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집사님의 고백이 참으로 감동입니다. 목사님, 저는 저녁 모임을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보니까 그냥 비즈니스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자기 자아를 추구하는 친교 모임에 불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목장 모임은 가겠는데, 목장 모임 외에는 저녁 모임은 가지 않겠습니다. 저녁 모임을 가게 되면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감과 지혜를 얻고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저녁 모임을 가지 아니하고 대신에 새벽 기도에 내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은 주의 인자와 긍휼이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새벽 기도의 시간. 조금 크게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어김없이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어찌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뭐든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리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thank란 말은 think에서 왔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은 이번 주에 죽은 100만 명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면하고 있다면 이 세상 사람 중 5억 명의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행에 잔고가 있거나 지갑에 돈이 있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부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가 있다면 글을 모르는 20억 명의 사람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각종 고난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크게 발견하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